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4년 7월 8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놀래킨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북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 사망 28주기를 맞아 김일성이 잠들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추모하는 뉴스가 그 오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오전 11시 이후에는 그 뉴스는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뉴스의 중심이 바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바로 최연소, 최장기 총리를 지내고 물러났지만 여전히 현재 일본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아베 신조의 전 총리의 피격 및 사망 사건으로 이 모든 매체들이 그것을 톱뉴스로 다루게 된 겁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같은 날 나름대로 한나라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이죠.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진짜 큰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처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얼굴이 빼어나게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 이 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미녀인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먹고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따뜻하나 요즘처럼 뜨거우나 아니면 겨울처럼 추우나 매일 3통의 연애 편지를 써서 그 청년에게 보냈습니다. 약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쯤 마침내 그 편지들을 받은 처녀가 결혼이라는 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매일 3통의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달해준 우체부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생은 자기가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주는 공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항상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1등을 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눈이 벌겋게 떠서 열심을 다하죠. 그러나 1등을 해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오히려 꼴등이 되고 더 낮아지려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가 아닌 꼴찌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그 길로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라고 하며 싸운 제자들에게 그 잘못된 제자들을 교정해 주는 사건의 내용이 담겨 있죠. 제자들 사이에 서로 토론이 벌어지고 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그렇게 서로 싸우며 토론하고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를 교훈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위인이고 큰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책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위인이 되고자 노력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30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도중에 이 갈릴리를 지나는 그 길에서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서 또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며 토론하고 쟁론을 벌였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크냐 또 어떤 사람이 크다라는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쟁론을 한 거죠. 사람들은 보통 크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보통 규모를 따지죠. 자, 그런데 사람 수로 보자면 주님은 작은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교회.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기준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12명이 모였으니 12가지요. 또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가지. 이렇게 상대적 기준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런 기준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죠. 모이는 사람 수만큼.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 이 제자들은 그 길을 지나와 가버나움에 온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집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토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4절 중반절에 기록된 대로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며 말다툼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34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은 유구무원 잠잠하였다라는 겁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다같이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 역행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진짜 큰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보는 관점, 즉 세속적 가치관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강조하시고 또 이렇게 교훈하며 가르치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의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말째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오늘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혁신적인 교훈이고 도전적인 교훈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버리는 뒤집어 엎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리어 내려가라.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작아져라. 모든 사람을 위해 위에 올라가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라. 왕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교훈이죠. 이 교훈은 사실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교훈입니다. 순종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는 이 교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야 한다 라는 이 세속적 가치와 생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들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꾸고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나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자만 때문에 남을 딛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해치고 남을 딛고 자기만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크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또 세계를 파괴하게 이룹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을 명명하기를 역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법칙은 곧 역설의 법칙이고 역설의 법칙이 곧 천국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 속에 거주하고 있는 교만과 항상 매일매일 전면전을 치워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의 교만함, 남을 누르고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성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려면 둘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이 불도저가 굴삭기가 밀고 가면 그것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죽고 마는 연약한 인생의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아직도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음의 그 사지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더불어 나의 잘못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 그러한 약자를 섬기면,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되려면 셋째, 섬김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올해 3월 대선도 있었고 6월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할 때마다 그 유세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식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백성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공약은 진짜 빈공 공약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죠. 사람이 초지일관되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며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큰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리더입니까? 서번트입니까? 리더입니까? 종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물을 따라주고, 먼저 수저를 놓아주고, 먼저 반찬을 옮겨 놓아주고, 또 식사 후에는 내가 먼저 빈 그릇을 치워주고, 먼저 반찬통을 정리하고, 먼저 설거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또 길에서 내가 먼저 손을 흔들며 아는 사람을 보면, 우리 성도 서로를 보면 인사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마당에 어떤 쓰레기가 있고, 계단에 어떤 쓰레기가 있고, 식당에 어떤 쓰레기가 있고, 또 이 예배당에 어떤 쓰레기가 눈에 띄면 누구를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그것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더 넣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작은 섬김을 이루는 실천이고 섬김의 리더십이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먼저 서번트가 되고, 먼저 종이 되고,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가 되고, 먼저 겸손한 자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
섬기는 서번트,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낮은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작은 소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게 보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방법,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그 방법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 사람 중에서도 종으로, 종보다 더 낮은 죄수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십자가형 당한 죄수로 죽기까지 내려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그 낮아지심의 모델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희생의 모델, 섬김의 모델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합니다. 죽도록 내려가 죽도록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기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도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진짜 큰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5절, 37절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과 37절 두 절의 말씀을 연달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는 자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큰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 행복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게 쓰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큰 자